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다니엘서부터 10장서부터 11장, 11장은 한 계시를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한 덩어리로 봐야지 되는 것이지 따로따로 분리돼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또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잘 이해도 안 되고 또 전쟁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뭔지 잘 모르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읽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9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 포로에서 풀려주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를 묻게서 기도했더니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가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과 그것이 70일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70일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오늘 다니엘이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고레스왕 3년에 다니엘이 히데길 강가에서 여러 사람과 같이 기도할 때, 즉 20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할 때에 받은 계시의 말씀이 10장서부터 12장에 있는 즉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계시의 말씀은 상징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70일에 이거에 대한 것은 상징적으로 말씀을 주셨다면은, 계시해 주셨다면은, 이제 이 말씀은 상징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직설적으로 후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아주 꼬장꼬장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10장서부터 읽을 앞으로 볼 12장까지 내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히데길 강가에서 20일을 금식을 했다. 왜 그 노할아버지가, 거의 90세가 된 할아버지가 금식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나? 그래서 이제 추측하건대 그 고레스 칙령이 내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42,360명이 이스라엘로 돌아갔는데, 가서 이제 성전 재건을 할 때에 이렇게 순화롭게 모든 성전 재건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유대인이,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을 짓는데 같이 동참하겠다. 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동참하지 못하게 하니까 방해를 하는, 그러니까 성전이 잘 지어지지 않는 이런 소문을 들은 이 할아버지, 다니엘 할아버지가 그것이 성전이 잘 지어지도록 하나님 뜻에 의해서, 또 하나님 백성이 아직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왜냐하면 70년간을 거기 가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이제 많은 것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떠나가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 옆에 동네도 아니고 엄청나게 먼 길을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다니엘이 봤을 때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성전도 건축되지도 않고 돌아가려는 칙령도 내렸는데 많은 사람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방하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부탁의 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서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인자가 찾아오시는 모습. 그래서 인자가 찾아왔을 때 그 크신 영광 앞에 이 사람이 기절 혼미했다. 땅에 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입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입신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입신했을 때에 그 하나님과 이렇게 주님과 말을 하는데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입신하여서 땅에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그 다니엘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와 또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 후에 마침내 하늘나라가 도래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계시를 주고 있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오늘 그 이후에 보여지는 본문의 말씀은 정말 인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혼미해서 입신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주님이 그 가브리엘을 보냈다. 이렇게 해서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바사국 군은 바사를 이렇게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데 내가 그와 싸워서 이제 바사국이 망하고 헬라국이 올 곳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오려고 했었는데 21일을 바사국 군주가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고 있을 때에 미가엘 그런 천사가 나를 도와서 내가 이곳에 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그 큰 전쟁에 대한 그런 해석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시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인자가 와서 기절을 함으로 인해서 입이 어떻게 돼요? 벙어리가 됐다. 그러니까 벙어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를 인자가 만져주셔서 벙어리가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쳐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어제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병도 치유하고 어눌한 혀도 고치고 어눌한 입술도 고쳐주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모든 것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얻어서 또 이렇게 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미가엘의 천사를 도움을 받아서 바사국과 싸움으로 인해서 이제 바사국이 망하고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이 앞으로 흥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등장할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또 그가 망하게 할 때도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는 것을, 나라의 흥망성쇠, 그 다음에 개인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러니까 또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타났을 때 이거 혼절해서, 그러니까 입신해서 들어와서 있을 때 벙어리가 됐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인자가 그 주님께서 입술을 만져주셔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제 보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몸이 힘이 없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입은 열어졌는데 17절에 보니까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지금 힘도 없고 또 어떻게 됩니까? 힘도 없고 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것을 그 호흡이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힘을 주어줘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또 사람 모양 같은 이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누가 나타나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이제 입술을 만져주시고 이제 모든 것을 위로해주고 했을 때 그래도 아직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제 가브리엘이 나타나는 또 다른 이런 가브리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이건 가브리엘 천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랬을 때 다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만져줬다는 거야. 만져주고 강건하게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1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부르면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보살을 받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다니엘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하나님이 큰 영광 앞에 두려워서 이게 정신을 잃고 이게 입신했던 것 같지.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두려워.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두려워 죽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큰 전쟁에 이런 것들을 봤으니까 큰 전쟁이 나면 이거 어떡하지? 이게 어떤 일이고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전쟁이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머리가 복잡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가 두려워하면 악한 영들이 찾아오는 그 길을 열어주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찾아보면 365 아니면 366번이 있다는 356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1년 내내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60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가 혼자 있으니까 두려워하는데 내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 두려워하지. 왜냐하면 힘이 센 자와 같이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울 때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있으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니까 누가 있으면 힘이 나느냐? 부모가 같이 있으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같이 엄마가 같이 있으면 아이들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엄마예요. 근데 부모까지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힘이 있는 것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또 어떻게 평안하라. 마음에 불안한 것, 걱정, 근심 다 없어지고 평안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첫 번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지? 평강, 너희들이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복이 어떤 복이냐? 평강의 복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이 있어도 이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그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누구를 위해서? 이 다니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천사가 기도를 했더니 곧 어떻게 됩니까? 강건해졌다는 거예요. 곧 강건해졌다는 힘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힘이 없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되면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마.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을 묻고 있는 모든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떠나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나쁜 것 뒤에 영만 붙이면 다 그 영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두려워하는 데에 영만 붙이면 두려워하는 영. 이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면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하라. 그 다음에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러니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몸에다 대고 자기 몸에다 대고 자기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피곤하다 이러면 아우 피곤해 죽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강건하라 강건하라. 내 몸은 강건해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랬을 때 곧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했사오니
이제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천사가 말을 해로 하는데 또 힘이 없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엘을 통해서 명령하게 하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강건해 되기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명령해야 되는 거. 내가 힘이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두려움과 하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강건해질지어다. 힘이 없을 때 강건해질지어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가 2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제국이 이를 것이다. 정말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다니엘이 왜 강건해져야 되느냐. 이 사람에게 정말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주셨으면 이 계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 그렇게 구했습니다. 큰 전쟁의 환상에 보았을 때 이것이 언제 일어나고 이것이 무슨 일이면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지금 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됐을 때에 마지막 때도 이것을 깨닫고 이만치만 지키면 끝나면 끝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써야지 되는데 이 사람이 아직 사명이 안 끝난 것입니다.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술을 만져줘서 입술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이 없어서 말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강건하게 하는 힘을 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건하라면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에게 선포를 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는 왜 왔는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찌하여서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나는지 이거를 이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해서 여기 왔는지 네가 아느냐? 모르죠. 다니엘은 가브리엘 천사가 왜 왔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기도를 했습니다. 이 큰 전쟁이 언제 일어나고 이것이 무슨 전쟁이면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브리엘이 와서 그 큰 전쟁에 대한 모든 해석을 해주는 것이 이제 11장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때에 이것이 이제 바사 왕국이 망하고 이제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네 곳으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8번째 왕 안티고스 에피파네스가 와서 이 세상에 적그리 똑같은 모양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되느냐 이 바사국이 망하고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이 와야 되고 또 그것이 망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제국의 군주가 이룰 것이다. 이제 내가 나가서 누구미 가브리엘 천사가 나가서 바사 군주 즉 바사국을 다스리고 있는 천상에서 다스리고 있는 그 군주 마귀 사탄과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사 군주와 가서 싸우려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사 군주가 즉 바사 나라가 거기서 군주가 가브리엘에서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나라가 다시 헬라 제국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거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바사국이 망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헬라 제국이 이제 제국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메디아 파사가 일어나서 얼마 안 됐습니다. 고레스 3년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나가면 가서 싸워서 이기고 헬라 제국이 온다고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요. 앞으로 200년 동안은 더 파사국이 페르시아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한다고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또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오는 그 역사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200년 후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빌립 그 왕이 있던 그 헬라 그 제국이 일어나서 그 바사 왕의 망하고 이제 헬라 제국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흥망성쇠가 누구한테 달렸느냐? 하나님이 주권 아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벌써 200년 후에 300, 400 이런 일들을 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사가 페르시아가 일어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고레스와 3년이기 때문에 약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한 2년 동안 왕했고 이제 3년째니까 약 5년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한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사국을 바사 군주와 가서 싸워서 금방 하루아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200년간은 싸울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중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현상계에서는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현상계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를 우리가 그 계시록 11장을 보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용이 그 앞에서 혀를 날름날름 하고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나려고 할 때에 용이 그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면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인데 그것이 현상계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헬라 왕 아그리파 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 이 현상계에서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것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살 이하의 애들 모두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여자가 낳는 아이를 용이 잡아먹으려고 날름날름 하는 것이 현상계에서는 예수가 태어났을 때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그 현상계에서는 이런 것이 헤롯이 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는 이 보이는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현상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사국에 가서 바사 군주와 싸워서 하면 그 바사가 망하고 그러면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길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가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싸워서 이길 거는 가브리엘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도와줘서 이기느냐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이길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 싸움 영적 전쟁의 대감도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도와줘서 모든 것을 하는데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주님도 나타났고 가브리엘 천사도 나타났고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최고봉 주님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가 다 나타나서 동원해서 이 다니엘을 도와주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11장 1절 말씀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다리오가 지금 왕이 되어서 지금 그 페르시아를 이루고 있던 것도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메대와 파사가 그 바벨론 제국을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도 하나님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그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그 다리오 왕하고 메대 왕 다리오 왕하고 고레스 왕은 어떤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사이면서 외삼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이도 되고 그러니까 장인도 되고 외삼촌도 되는 이대 메대 왕이 자기 혼자 힘으로는 전쟁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다 사이면서 그 조카 그러니까 조카인 그 고레스를 같이 힘을 합해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해놓고 먼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고레스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해준 것도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를 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왕이 되고 왕이 패해지고 그다음 왕이 생겨서 이게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 보니까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도와서, 다리오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나라 왕이 다리오가 된 것도 이 가브리엘 도와서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도와서 그 사람도 왕으로 세웠던 것 같이 내가 이제 가서 파사국을 어떻게 군주와 싸워서 내가 이 군주, 이 파사 나라가 망하게 되게 하고 또 어떤 나라가 헬라 제국이 오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봅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 이것이 어떻게 금방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약 한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질병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강건해라, 강건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평안해라, 이렇게 기도한 것 같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질병이 있을 때 내 질병을 위해서도 우리는 명령하는 기도를 해야지만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이제 성령의 불,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근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명령하는 기도를 해야지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너희들 묶임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택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정말 우리는 이 땅에 혼란스러운 것,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우리는 대적하고 그 다음에 묶고 떠나가게 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 입술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명할 때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땅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북한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쳐내려올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못 온다는 것을, 아무리 뭐 열병식 뭐를 한다고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이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이때를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적그리스도도 기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마침내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모든 것을 묻고 떠나보내고 이렇게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